오늘 나눌 우리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죠. 방금 읽었던 유스 어린이들을 보낼 때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오늘 성경 봉독을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실 때 이거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이거 너무 친숙한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매주 우리가 유스 아이들을 보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예배로 파송할 때 이 말씀을 읽는데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파송을 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야, 갈 때 됐어, 잘 가, 예배 잘 드려, 이따 밥 먹을 때 보자,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아이들을 좀 잘 양육해 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다짐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나랑은 크게 상관없는 말씀 같은데, 자녀들도 장성했고 난 아직 결혼을 안 해가지고 아직 뭐 아이들도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매주 뒤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좀 깊게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작게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잘 양육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새 학기가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또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이런 다짐, 또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오늘 주보를 보셔서 알겠지만 제목이 모세가 전해준 복음이래요. 모세가 전해준 복음. 만약에 이것이 복음이라면 다음 세대에게만 필요할까요? 아니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필요할까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겠죠, 복음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실 때 이것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한번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전해준 복음. 근데 좀 이상하죠? 모세가 전해준 복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복음을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복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 그러면 쉽게 떠올리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떠올려요. 그렇죠? 모세가 전해준 복음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학자들이 이 신명기라는 책을 다룰 때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담론들이 이루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 질문을 던졌던 게 뭐냐면, 학자들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이 신명기라는 책이 도대체 뭐에 관한 책일까? 무슨 책일까? 근데 신명기를 아시죠? 모세가 쓴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도대체 신명기는 뭘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졌는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법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법이 있거든요. 가장 유명한 게 뭐죠? 신명기 5장의 10계명.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 신명기는 국제 조약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요. 계약 관계를 맺죠, 신명기에서. 그런데 그 계약 관계를 맺는 그 적어놓은 폼이 그 당시에 나라와 나라들끼리 조약을 맺을 때 맺는 폼이랑 매우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폼을 보고 이거는 국제 조약문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치 체계를 담은 책이다,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신명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죠. 이제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나라를 세우는데 거기에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성전은 어디에다 지어야 되고, 꼭 정해진 장소,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죠. 정해진 장소에다 지어야 되고, 왕은 어떻게 세워야 되고, 만약에 죄인들이 죄를 져서 도망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피난할 수 있는 장소들을 이렇게 마련해 줘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정치 시스템을 담은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서이다, 교육 교본이다, 이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가르치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교육 교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세팅이 그래요. 세팅이. 이제 모세가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광야 생활에서 죽을 때가 다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이란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돼.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사람들을 모압 평원에 이렇게 다 모아두고 야, 니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광야 시대 때 받았던 법전 이런 것들을 10계명 이런 것들을 풀어서 얘기를 해줘요. 설교 때 우리가 말씀을 풀어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막 풀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사람은 설교를 봅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의 브라울릭이라는 학자가 신명기를 복음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사랑, 여기서 은혜와 사랑은 상과 벌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실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까? 이거를 질문하고 답하는 책이 신명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 말에 따르면 신명기가 복음이 맞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신명기가 복음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앞서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나눴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에센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 근데 사실 복음, 굿뉴스잖아요. 복음. 굿뉴스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굿뉴스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사실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전도학이라는 과목을 배워요.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거기서 꼭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여러분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게 전도를 하실 때는 반드시 시작과 끝까지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은 어떻게 타락했고 그래서 인간은 회복될 수 없었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고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구원의 사건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고민도 함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십자가 사건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돌아가셨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나 이거 믿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고민까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결국 크리스천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신명기는 복음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집트에서. 그렇죠? 따라오시죠? 그 다음에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죠. 가나안 땅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죠? 천국 또는 구원받은 자의 삶.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완성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평행함이 있죠. 에너지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복음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신명기에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도대체 신명기가 뭐에 대한 말씀인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요약하시겠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신명기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데? 이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해 주면 돼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그리고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면 돼.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했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갖다 쓰셨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기록한 신약의 3명의 저자도 다 똑같이 기록을 했죠. 마태, 마가, 누가. 어떤 율법학자가 선생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선생님, 율법 중에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율법, 계명 이런 표현이 좀 거리감이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와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레위기의 말씀도 같이 하셔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예수님도 중요하게 다루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말씀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줬다고 그러는데 그 전해줬다는 복음은 도대체 어떠한 복음일까? 첫 번째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은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 자,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시작해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제가 히브리어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쉐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쉐마 이스라엘. 한국에 한동안 쉐마 운동이라는 게 엄청나게 유행을 했어요. 쉐마 운동, 쉐마 인성교육, 쉐마 프로그램, 자녀교육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어요. 이 프로그램들을 잘 들여다보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하면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 프로그램 안에 갖고 있는 질문이. 어떤 것이 신앙의 좋은 표본, 모형이 돼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게 쉐마 운동의 질문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그리고 교회에서 어른들이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게 맞죠. 그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면 본이 되면 그것이 전수가 되나요? 전수가 돼요? 여러분, 신앙은 전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전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종종 보죠. 큰 교회 목사님, 영성이 아주 충만하신 그런 목사님, 그리고 교회에서 잘 섬기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너무 좋아요. 보고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자녀들이 그렇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사실은 종종 봅니다. 가끔 보는 것도 아니고 죄송하지만 종종 봐요. 무슨 얘기냐? 신앙은 전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강하게 갖고 있고 맨날 그 기쁨에 노래하더라도 아이들은 구원과 상관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7절에 종종 많은 초점을 두고 보죠. 아이들을 가르치라, 어디든지 가르치라. 이런 말씀에 초점을 두는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들으라, 들으십시오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명령으로 강하게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의 신되심,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자신들만의 한 분의 신이시고 구원자 되심을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사건, 영화로도 많이 보고 만화로도 보고 들어서 아는 홍해 사건. 홍해를 건널 때 이집트의 마병들이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덮으셔서 수몰시키셨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노래했나요? 모세와 이스라엘의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데 모세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죠. 들어라 이스라엘아.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들에게 3,500년, 모세 이후로 3,500년이 흐른 지금도 이 사람들 정통파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기도할 때 지금도 이거를 외웁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러면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여 여쭤볼게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 너무 작아요. 목사님 어쩌면 좋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다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원에 감격이 있는 삶을 사십니까? 아멘. 사실 이거는 저에게도 필요한 질문인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제가 잘나서 드리는 질문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그런 질문인 것이죠. 앞서 우리가 신명기를 복음으로 지칭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실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에 관한 책이라면 답은 모세가 지금 분명하게 하나 딱 얘기해주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고백, 구원의 선포로,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 교육 뭐 이런 거 다 프로그램 이런 거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큐티 했니? 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야, 찬양은 좀 들어봐. 이렇게 하기 전에 그리고 내가 그런 좋은 모습들 야, 우리 다 같이 가정예배 드리자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행위들을 전수해 준다는 생각보다는 그거에 앞서서 이 아이들의 구원의 문제를 매일매일 심각하게 다루어 줘야 돼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해줄 수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구원의 문제, 내가 정말 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녀를 어디서나 가르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이건 중요하지만 구원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실 때 늘 구원의 고백과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자, 그렇다면 구원의 고백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리고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래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바로 사랑의 고백이어야만 해요. 사랑의 고백. 다시 한번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바로 사랑의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make sense 합니다. 말이 돼요. 왠지 아세요? 내가 정말 구원의 감격과 고백이 삶에 있다면,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 볼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할 모든 이유가 있었어요. 모든 이유가. 여러분,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관계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하에 있는 거죠. 조건하에.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당연하다면 도대체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래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것이 포인트예요. 히브리어에서 마음은 뭘 얘기하면 지성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성품은, 뜻은 뭘 얘기하냐면 의지를 얘기해요. 의지. 힘은 뭘 얘기하면 피지컬한 것들을 얘기해요.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시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정답이 너무 쉽습니까? 답이 너무 쉽죠, 어떻게 보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답은 쉬운데 적용이 어려워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당연한데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적용이 어려워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떤 커플들을 만나거나 부부를 만나면 제가 종종 물어보는 게 있어요. 혹시 서로 간에 러브 랭귀지를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사랑의 언어를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나오죠?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스킨십, 같이 시간 보내기, 언어, 일을 도와주기, 선물, 이런 거예요.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제 러브 랭귀지가 기프트예요. 그래서 저는 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종종 표현을 해요. 그리고 선물을 받을 때 사랑을 받는다고 느껴요. 그래서 예를 들면 H마트에 가면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하면 띠 하잖아요. 많이 샀으니까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 마스크팩이 있어요. 웃으시는 분 계시는 거 보니까 아시네. 마스크팩이 있어요. 그럼 거기 서서 이번에는 석류랑 달팽이랑 알로에를 사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4-5개만 사요. 근데 그게 1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프트라고 그럴 때 되게 많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또 기프트가 제 사랑의 언어라서 그걸로 사랑을 받는다고 느껴요. 근데 와이프는 사랑의 언어가 기프트가 아니에요. 선물을 안 줘. 그래서 제가 파더스데이 되면 오늘 파더스데이인데 뭐 없어?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선물 받았어요. 반바지 하나 받았는데 그렇게까지 오는데 한 거의 9년, 10년 걸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킨십이에요. 손을 잡아주고 포옹을 해주고 그럼 사랑을 받는다고 느껴요. 어떤 사람은 퀄리티 타임, 같이 시간을 보내요. 같이 따로 시간을 내야 돼요. 같이 영화도 보거나 뭐 이러면 내가 나 사랑받는다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랭귀지, 사랑해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서비스, 일을 도와주면 이 사람 나 정말 사랑해가지고 나 일을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셔가지고 혹시 부부나 계시면 나눠보세요. 내 러브 랭귀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그 러브 랭귀지로 표현을 했나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고 사랑을 느끼는 무게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사랑을 표현할 때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적용이 어렵다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을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의 약점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지성으로 누릅니다. 나는 노래를 너무 못 불러. 내가 노래를 하면 옆에 사람한테 피해가 되니까 참는 게 나아. 사랑을 표현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의지가 약해. 나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서 30분씩 기도하고 말씀 보고 큐티해야지. 근데 못 일어나요. 의지가 약해. 그리고 이제 서비스가 약해요. 서비스가 약해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에서 선뜻 나서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해요. 11조 해야 되는 거 알아. 그런데 애들 학원비 다른 데 내야 되는 게 먼저예요. 물질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각자의 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약점이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잘 못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찬양을 나는 못해 이렇게 지성으로 눌렀다면 이제 내가 목소리를 크게 내요. 하나님을 찬양해 보리라. 결단하고 찬양해 보고 내가 서비스가 약하면 GOH 계속 몇 주 한 달 넘게 광고하죠. 신청하세요, 여러분. 서비스 신청해서 섬겨보고 내가 물질에 약하다. 그러면 해보는 겁니다. 내가 11조를 해보리라. 내년에 우간다 선교 가는데 내가 선교 헌금을 이번엔 해보리라.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보는 거죠. 노력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서론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읽지 않았죠. 1절부터 3절까지의 부분인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복 받는데요, 하나님 사랑하면. 제가 이거 기복신앙 아니죠,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 사랑하면 복 받는다고. 어떻게 얘기하죠? 3절 말씀을 요약하면 들어라, 행하라, 복 받는다. 모세가 4절에 얘기하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의 약점들을 좀 노력해서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 다해서 같이 사랑해보는 저와 여러분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은 바로 모두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모두의 복음. 자, 말씀은 6절, 7절에서 특별하게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라 그래요.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법을 얘기해요. 지금 이 당시에는 율법, 율례, 법도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딱 던집니다. 사랑하라고 던지고 어떻게 사랑하면 될지를 6장 후반부부터 신명기 34장 끝에까지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요. 자세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자,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모두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6절부터 7절 초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마음에 새기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사실은 이 새기다라는 표현은 6절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 잘 해석을 해놨죠. Be on your heart.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죠. 새기다라는 표현은 사실 7절에 있어요.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가르치다라는 단어를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반복해서 말해주다, 암송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단어, 반복해서 말해주는 단어, 이 단어의 어원이 어디에 있냐면 정을 치는 거예요. 돌에다가 창창창창창창창창 돌에다가 새기듯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죠? 한번 새기면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한번 새기면.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사업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유스 수련회 갔다 와서 뜨거웠어요. 좋았는데 다녀오니까 얘가 그대로 돌아왔나? 그 전으로? 막 이런 생각 들고, 얘네는 언제 변할까?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정을 쳐야 됩니다. 계속 새겨야 돼요. 쉬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래 걸리지만 새겨진다는 겁니다.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새겨라. 새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전하라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전하라. 말씀을 보면 신명기 6장 7절 하반부에서 9절까지 보면,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여러분,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돼요. 그렇죠?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자녀에게.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내 자식들에게, 자식의 자식들에게 계속 복음은 전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그 다음,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언제서든지 손에 밴드를 붙이고 이마, 눈과 눈 사이 미간에다가 표식을 내고,
문설주에다가 대문. 여기서 대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문 2개 있고 이런 집 없었어요. 대문은 뭘 얘기하면 성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장소에서까지.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시간을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는 복음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겠냐고. 저에게도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전하겠냐고. 우리 모두 어디에서나 시간을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두둥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모세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사람들 결국은 실패해서 1000년 후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버렸거든요. 이 사람들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광야 40년 세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이들을 다루어 주셨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어요. 솔직히 우리 이렇게 못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떨어지는, 우리는 사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를 했는데 우리는 성공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는 겁니다. 율법, 계명, 법도를 다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살아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성전을 짓고 그들의 삶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은 계속 흘러갔어요. 그런데 법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율법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살인의 동기만 있어도 나 저 사람 진짜 죽이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있어도 살인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지키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함의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죠. 율법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준 것은 아니에요. 필요해서 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겠다고, 율법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율법에 종되지 않고 율법의 저주에,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죠. 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나요? 율법을 어떻게 이루셨죠? 오늘 말씀에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서기관, 율법 선생, 학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 첫째가 무엇일까요?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고 너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레위기의 율법을 들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은 결국엔 율법으로 돌아오셨어요.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을 레위기의 말씀으로 돌아오셨죠. 폐하지 않고 돌아오셔서
이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완성을 하시는데 어떻게 완성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완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신 방법이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셨죠. 십자가에서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레위기의 말씀을 어떻게 완성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믿으시죠?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사역을 믿는다면, 그것에 소망을 듣는다면, 그것을 고백하고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이스라엘처럼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모세가 전해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첫 번째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이루어진 사랑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가 전해야 할, 우리가 시간을 뛰어넘어서, 장소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전해야 할 우리의 사명의 모두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이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실패했지만 우리는 예수라는 소망을 가지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역사에, 그 피에, 보혈의 능력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용서받을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 나는 용서받을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고백하고 그 십자가를 받으면, 영접을 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구원의 감격에 메말라 계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을 모세가 강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오직 나의 주, 오직 한 분, 나의 구원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